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계속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계속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물론 이곳은 다 헬라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회당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또 새벽마다 새벽은 아니라 할지라도 회당에서 그들은 기도했거든요. 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3절에 뜻을 풀어 해석했다라는 말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난 거예요. 하나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희한하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은 그 말씀 내가 더 들어보고 싶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강박해진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가 성령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낮아진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뭔가 내가 아는 것 같고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은혜가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요, 넘어갑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냥 말씀을 보는 데는 그것만으로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찼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가에서 물을 찾듯이 찾는 영혼이 되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아요. 다 받아요. 근데 내 영혼이 찾질 않고 있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갈급해져야 돼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갈급한 그 영혼은 그 말씀을 받아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근데 참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행전 참 다이내믹하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바울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말씀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몸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깊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물론 말씀을 선포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뒤틀어가지고 오해를 만들고 그 말씀 때문에 또는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그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탄이 어떻게든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마음이 또 이렇게 팔랑귀 여기 가서 또 들어가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저기 가서 들어가면 또 여기 맞고 여러분 팔랑귀라 하니까 웃으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팔랑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말씀 들으면 또 저 말씀이 또 들어오는 것 같고 세상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사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깊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약하면은 휘둘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인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아무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이제 포용한다는 거거든요. embrac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온 것이면은 웰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와서 들어보자. 들어보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설교하고서는 그 즉시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받고서는 이게 지금 성령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소가 되새김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베레아 교인들은 이게 토양 자체가 이 성령님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웰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샅샅이 공부하자. 구약의 선지서 잘 안 보죠. 그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서 선지서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특히 일반 교회들은 선지서 잘 안 봅니다. 일단 어려워요. 네. 여러분 토라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되면은 자꾸 헷갈리죠.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나? 레위기 들어가면은 뭐 짐승의 머리를 뭐 치고 각을 뜨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뭐 내가 성경을 왜 읽지? 이런 생각을 들죠. 예. 잠자려면은 여러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레위기를 펴십시오. 그럼 좀 읽다가 잠이 듭니다. 예. 이해도 안 되고 그죠? 정신이 혼미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5살 되잖아요. 그럼 레위기를 암송시켰어요. 유대인 랍비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 레위기야말로 하나님께 순백에 가까운 하나님께 순전히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다. 그래가지고 5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한테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암송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성경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특별히 구약을 많이 보십시오. 구약이 열려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보고 주여 하루 내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말씀도 중요해요. 매일매일 큐티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추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관주 성경, 옛날에는 관주 성경이 있어가지고 뭐 기억, 니은 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연구하시고 나름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누가 설교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가 벌써 설교만 한 번만 들어도요, 말씀이 쭉 생각이 나요. 쭉 꿰차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예배 드릴 때, 특별하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막 연결이 돼, 서로. 할렐루야. 내 말씀, 이게 성령이 내 심령에 어떤 영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지원받았어요. 말씀으로 지원받았어요. 그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베레아 교인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가슴에 있고 내 실천에 있고 내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너무나,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요. 말씀을 받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고 순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센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가야 하느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여기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은 영원토록 배워야 될 분인데,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주님은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더 알고 싶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 그곳에서는, 여러분 안디옥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안수를 행했습니까? 안수 안 했습니다. 왜 안수를 안 했을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안수를 할 때도 보면은요,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야 되고, 주님이 지금 안수를 향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안수를 사용한 거죠. 안수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수를 해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증거하는 이가 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 말씀을 증거한 것 가지고 그리고 정말 확정해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수가 너무나 남발이 되고 있죠. 여러분, 안수는요,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안수는 어떤 때 안수하냐면은 여러분이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도 이제 우리가 훈련하여서 준비하여서 이렇게 가까운 선교지 많습니다. 여기도 선교지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수 우연을 세울 거예요. 성령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왜요?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돼야 되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님의 역사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도적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가 되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죠? 애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애니아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게서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안수만 받았어요. 여러분 안수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안수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노예. 묶임이 일어나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안수는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계속 안수 받는 것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분별력이 돼야 되지. 안수 받으면 좀 그때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뭔가 기분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기분입니다. 안수는 기분용 아니에요. 기분 전환용이 아니에요. 안수가. 한번 안수 받았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의 안수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안수를 받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무슨 안수가 필요해요. 근데 계속 안수 받은 사람들 많이 살펴보면요. 그 안수를 받아야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 안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묶임이 일어납니다. 그 묶임을 푸는 게 복음이에요. 사실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안수를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안수를 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안수할 사람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웨스홀 목사님은 제가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여러 번 검증을 통과해서 제 친구한테도 그렇고 또 아야베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검증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게 한 거예요. 내가 이분을 보니, 이분의 삶을 보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같다. 이렇게 검증이 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워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안수의원으로 삼아서 그렇게 안수를 받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러면요, 여러분은 안수할 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령님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터링이 돼요. 필터링이 돼요. 굴절이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안수하세요. 근데 자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검증된 사람.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안수가 남발되고 있어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십시오. 분별하시고 그리고 안수를 함부로 이렇게 머리 들이대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안수도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영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권능이라든지 어떤 능력 숭배, 옛날에는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오늘날도 있어가지고 은사 숭배로 빠져요. 사람들이 쉽게. 막 능력이 있고 뭔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은 그럼 꼽박하는 거예요.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감적인 사람이 합리성, 우주성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는 하나님하고는 다이렉트.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안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럼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세요. 친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고요. 내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말씀이 자라가면서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할 때에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요. 이것을 검증하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네, 검증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세우는,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제가 이제 자꾸 파송 얘기하는데 파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면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킹덤이 임하면. 킹덤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헤드쿼터,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돼야 돼요. 전략적인 모습을 취해야 돼요. 전략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킹덤 임해보세요. 킹덤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지금 킹덤 임하기까지 주님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전략적인 옷을 입어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안 돼요. 아니 커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커지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데 나눠야 돼요. 보내야 돼요. 파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죄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할 준비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가면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성령님이 여러분 진짜 지혜롭게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아니 정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네. 성령님도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께 너무 많거든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종이 되려고 그러고 노예가 되려고 그러고 주님 안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에 비옥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노예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멈추는 그곳에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말씀이 일하는 그곳에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